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비도 오는데 잘 오셨어요. 어제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이라고 우산 하나씩 드렸더니 우산 잘 되나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또 비도 오고 그죠? 네. 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을까 봐서 자기의 행위를 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윗이 특별히 조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참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좀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얼굴을 만드실 때에 눈도 두 개를 만드시고 뭐 귀도 두 개를 만드시고 하다못해 뭐 콧구멍도 두 개를 만드셨는데 입은 하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응. 보는 건 많이 보고 듣는 것도 많이 듣고 다만 말하는 거는 반만 말하라고 좀 응? 입을 좀 조심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말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가 악인들이랑은 말도 섞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랑 자꾸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서 내 입이 악을 행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악인들이랑은 아예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시편 26편 5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처럼 악인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는 말을 악인이 내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악한 행실을 보고서 내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37편 7절과 8절을 보면 말하기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고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든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고 하더라도 꾹 눌러 참겠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되었든지 저것이 되었든지 간에 결론은 같은 겁니다. 이 말이 뭐 악인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악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이든지 결론은 다윗이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이걸 뭐 재밌다고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언제 침묵하겠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침묵하겠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무건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악인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랑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악인들 앞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것.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악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이 없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실은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뭐가 선한 게 있어야지 선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는 거라고는 죄다 악한 것 뿐이니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심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겁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마음 속에서 열정이 타오르는 게 아니죠. 뭐 너무 답답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승질이 나가지고 열이 오르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이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열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다윗이 뭘 했다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이제 주님께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마치 하소연을 하듯이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그 억눌려 왔던 화가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는 막 다윗이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 인생의 부질없음과 헛됨을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어요. 나의 날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얼마나 타고요? 한 뼘 길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뭐 70년 80년 그러면 긴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은 그 시간이 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더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질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죠?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뭐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돈을 이루는 이유 뭡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애들 대학교 등록금도 내고 결혼도 시키고 뭐 그러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정말 돈 안 쓰고 쓸 돈 안 쓰고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드디어 내 집 마련할 돈을 다 마련을 했어요. 이제 내일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데려가신다면 그 사람이 모은 돈,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 다 어디 가겠습니까? 물론 뭐 가족들이 물려받기야 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모으기만 했지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쓴 돈이 내 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쌓는다는 것 이처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썩어져 없어질 이 땅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들 쌓아놓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뭘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또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8절 말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